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는 다가오는 2023년을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쁘게, 즐겁게, 그리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년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도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과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 같은 의미이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단은 무엇일까요? 그 결단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결단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지 않겠다는 결단이고, 또 하나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에 대한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매우 쉽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고 해야 될 것 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한 삶과 직결된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은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왜 그러는지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악한 사람은 자신이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망설이지 않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심지어 그 방법이 교활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교묘한 말로 유혹하여 그 악한 일을 하는 일에 세력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악한 사람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망설이지 않고 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위해 교활한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교묘한 말로 유혹하여 세력을 형성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결단해야 할 첫 번째 일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시작하기 위해서는 잘 결단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의 설교 제목인데요. 그 첫 번째 결단이 이 악한 것에 대한 결단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23년을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일은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당장 내 눈앞에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함께 하지 않고 그 유익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의 관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악한 사람과의 관계를 청산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하고 복음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한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일. 악한 일. 이 말씀을 명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별로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죄를 지을 때 주위 사람들을 둘러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면 나도 그 정도의 죄는 지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짓는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해치는 아주 무서운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죄는 무서운 것이고요. 죄의 결과는 매우 심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죄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아주 분명합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게 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역시 죄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인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인지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가 죄가 이것이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짓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행할 때 우리는 그것이 죄란 걸 알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지 않을 때 그것이 죄라는 것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고 주위에 둘러봅니다. 주위 사람들. 저 사람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라고 죄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은 벌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죠.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고 있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 대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는 더 잘 알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죄를 멀리하려고 애쓰고 또 애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짓고 싶을 때 막 지어버립니까? 우리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괴롭거든요. 죄를 지으면. 그래서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2023년을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또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조금만 잘 되어도 조금만 힘이 생겨도 거만해진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깔봅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장점이 자신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잊으면 오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장점과 잘할 수 있는 그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고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좋은 것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그것을 모르고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만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힘든 일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것, 거기서 내려와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2023년을 잘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결단해야 할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버리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시편 1편 1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는 그 사람이 말하기 전에는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왜 그럴까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타내야 될 것은 나타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릅니다. 회사 다니면 그런 경우 종종 보지 않습니까? 어떤 일로 어떤 사람이 내가 교회 다녀 이렇게 이야기하면 뒤에 있는 사람이 너도 교회 다니냐? 나도 다닌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심심찮게 많이 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여러 가지 태도를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두 번째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주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고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기쁨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맛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내년에는 성경을 이렇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보다 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의 그 어떤 해보다 더 성경을 자주 읽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을 읽는 양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별로 쌓이지도 않고 잘 남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깊이 묵상할 때 그렇게 집중해서 읽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자주 읽어야 됩니다.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인 중에 성경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더 자주 읽지 않아도 되실 분, 더 많이 읽지 않아도 되는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성경을 자주 많이 읽는 것은 정말 단순하게 읽는 것이죠.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쭉쭉쭉쭉 읽어나가는 겁니다. 모르면 넘어가는 것이고요. 계속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성경을 읽는 것인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여러분, 하지만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을 자주 많이 읽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깊이 이해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양이 질을 좌우합니다. 여기서 성경을 처음 읽는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처음 읽는 건 아니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식으로든 성경을 읽어본 사람 아닙니까? 여기서 처음 읽는다는 뜻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수준이 낮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각자가 생각할 때 나는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가장 기본적인 방법 성경을 더 자주 읽고 더 많이 읽는 것이 효과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은 읽는 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성경 읽는 것이 쌓여야 말씀에 대한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이해가 깊어지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묵상도 가능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본문 2절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을 하도록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더 자주, 더 많이 읽어야 이 단계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2023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자주, 더 많이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한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준비한 신약 성경 통독, 이것이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12월 30일 그리고 12월 31일 이 이틀을 온전히 성경을 읽는 데 집중할 수 있다는 것, 굉장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일정을 조정하시고 이틀을 비우기 바랍니다. 어떤 분에게는 평생 이런 거 해보지 않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걸어온 그동안의 몇 년의 이 성경 통독의 사역의 결과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결단하시고 참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결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사람,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 특히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본문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 삶이 이런 삶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 과실나무를 심었는데 철이 되어도 열매를 맺을 철이 되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엇을 해야 될 때에 해야 하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애썼는데, 고생했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물이, 수자원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서 아무리 심한 가뭄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삶이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3절에서는 형통함이라고 표현합니다. 형통함. 저는 본문이 말하는 형통한 삶이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내 계획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일을 일어나면 나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일어나는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 못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애썼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게 형통한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아이가 공부를 해서 그 대학을 갔다, 원하는 대학을 갔다, 그것을 형통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이 그렇다고 확신할 수 없는 많은 이유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 되는 게 꼭 행복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 가는 게 그렇게 행복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게 나쁜 일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그게 형통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조금 그 수준보다 낮은 경제적인 수준이라 하더라도, 또 어떨 때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또 우리 아이가 그만한 대학에 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더 행복한 삶인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형통이 무엇이냐는 세상 사람의 기준대로 잘 먹고 잘 사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게 아니라, 그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한 삶이고, 그 삶이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이 형통하지 못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결단을 하고 실천하는 사람과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렇죠. 너무나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하지 않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그 일이 비록 힘들지라도 순종하여 끝까지 그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2023년 형통한 사람으로, 시편 1편 3절에서 말하는 형통한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결단하는 순간이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다른 두 가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의 삶, 이렇다고 본문 4절과 5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어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한마디로 형편없는 모습 아닙니까? 당장의 눈앞에는 잘 돼가는 거 보이고 악한 사람처럼 이렇게 세력을 규합하고 이익을 찾아서 또 죄 짓는 사람들과 함께 또는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을 만큼 순간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기는 잘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잘 되는 인생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삶,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최종적인 모습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바람이 나는 겨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바람 부는 대로 날려다니지 않겠습니까? 심판을 악인은 견디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죄인이 어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은 완전히 분리된 사람입니다. 당장의 눈앞에서 그런 일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언젠가 악인의 최종적인 삶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고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것이고 확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직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셨다고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형벌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심판을 면하고 형벌을 면해야 된다고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전도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 일주일 주간 동안에 전도지를, 우리 간단하게 전도할 수 있는 전도지를 영어로 된 것을 번역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목적이 죄로 인해서 망가졌다는 것이죠. 망가진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벌받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한 그림의 모습대로 이 땅에서도 살아가고 저 천국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제가 번역한 전도할 수 있는 조그만 책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알잖아요. 알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유는 전하게 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먼저 전해야 합니다. 누가 제일 가깝습니까? 가족이죠.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가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었던 이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가족부터 복음을 전해야 하고 차츰 범위를 넓혀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에는 저는 우리 교회들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본문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회색 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있고 그 나머지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아무개야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을 내가 옳다고 인정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정을 받으면서 이 땅을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도 칭찬받는다면 여러분과 제 삶은 형통한 삶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3년 한 해는 우리가 지금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으로 채워집니다. 우리가 별다른 결단을 하지 않고 그냥 시작한다면 우리가 살아왔던 그 여느 해처럼 우리의 2023년은 그렇게 시작되고 그렇게 진행되고 그렇게 또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쁘게 즐겁게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지금 결단해야 되고, 우리가 결단한다면 우리의 2023년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2023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나도 전에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할 때마다 실패했다, 잘 안 됐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계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에게, 성령님 저를 붙들어 달라고, 이 결심이 약해지지 않도록, 이 결심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결단한 것 지키고 실천하며 살아가서 행복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찬양,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날 살피소서, 날 채워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어서서 다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